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31장 전체라서 이게 55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우리가 한번 천천히 창세기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히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본즉 들으니 땅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으라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또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고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있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으로 떠나는 야곱, 가나안으로 떠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이 했던 20년 동안의 타향 생활은 야곱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연모하는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30장에서는 20년의 세월이 찼을 때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군데군데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자기 장인어른을 계속 외삼촌으로 불러요. 되게 거리를 두고 있죠. 외삼촌도 맞죠.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삼촌으로 부르고 자기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으는데요. 수많은 양과 낙타 그리고 염소를 모으죠. 이제 야곱은요 자신의 고향 가나안으로 이제 귀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 있어요.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형 에서가 20년 전과 똑같이 자신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로 여전히 가득 찬지
야곱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보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보증이 뭐였냐 하면은 충분한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을 모으고 가야지 재산은 어느 정도, 그것도 상당량을 떼어서 형 에서에게 일종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뇌물로 바치면 그래도 그 재물을, 막대량의 재물로 받은 형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형을 2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리고 형한테 몫을 떼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아들이 11명에 딸이 하나거든요. 자녀가 12이에요, 지금. 아내 둘에 여종까지 이렇게 수많은 식솔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거느릴 수 있을지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50 정도 떼어나고 나면은 50이 남는데 이 50으로 이 대가족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게 필요했던 거죠.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리고 6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노력 봉사를 합니다. 14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다음 이제 6년 동안, 14년에 이제 계약 조건이 끝난 다음에 6년 동안에는 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6년 동안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주어야 할 월급, 보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해요. 10번이나. 그 노동을 착취했어요.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야곱이 불평한 거 보면 불평이 아니라 정당한 거죠. 그토록 고생해가지고 밤이건 낮이건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양떼를, 가축들을 지켰는데, 가축들을 잃게 되면은 자기 것으로 이제 보상했다고 했잖아요. 언제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값을 지불해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야곱이 아무리 성실히 해도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얼마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야곱의 실수는 아니지만 양떼를 잃었으니까 네 품삯에서 그걸 빼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0번이나. 30장에서 하지만 야곱은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30장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염색이 돼 있는 걸 먹으면은, 아니면 나무 조각이 있는 걸 보면은 전박이 양이 태어나고, 과학적으로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심을,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꼬이네요. 이해해 주세요. 영어로 안에서 보면 관심을 라반의 박해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야곱을 축복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죠. 속임당한 야곱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끔 하시는 것이죠. 이런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다 빼내었다고 생각하면 야곱을 핍박해요. 거짓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반 역시 아들들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양털 깎는 자리에서 제외시켜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그 행사는 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한국에서는 김장하는, 요즘은 아니지만 그럴 때일까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공동체의 유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당신은 여기에 속했어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양털 깎는 행사였는데, 짧게는 일주일 동안 했고 길게는 2주일 동안 했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이 양털 깎는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왕따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 고향 가나안으로 떠나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에게는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31장 15절에 따르면 레아 라헬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신들을 마치 남처럼 여겼다며 자신들의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하죠. 하지만 이런 주변의 상황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떠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야곱도 원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여정이 여유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여전히 능숙한 사냥꾼이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떠난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이것도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게 엄청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고향 가고 싶다고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자기 삶이 안전할지도 어떤 보장도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는요 31장 3절의 이 말씀, 이거 약속, 이게 그 누구 무엇보다 필요했어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20년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금 더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 뭐 그냥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을 보면서 있겠지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야곱에게는 힘들었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야곱의 안에는 이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20년의 세월 동안 배신과 실패, 무보수의 노동과 가정의 갈등 등 많은 고난으로 가득하였지만 야곱 안에는요 이 약속이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야곱을 성장시키신 거예요.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조금씩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야곱은요 이제 자기 아내들에게 레아와 라헬에게 여행에 대한 동의를 물어요. 두 여인들을 들판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그녀들의 아버지로부터 착취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축복하셨는지 그것도 말을 해요. 이 레아 라헬은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그냥 팔아버렸다고, 자신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몫을 가로챘다고, 그러니 당신 말이 맞소! 그러면서 길을 떠나자고 동의해요. 참 다행이죠. 다행히 그 두 아내가 즉시 동의를 하니까 아마 그냥 20년 동안 레아 라헬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들에 대해서 이게 묵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옳다구나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자매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자신들의 아버지 집 하란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향한 여정을 야곱과 함께 걸어가기로 마음을 모아요. 이 하란, 우상 숭배로 가득한 하란이라는 땅에서 레아 라헬은
그리고 야곱의 지난 20년의 세월을 보면서 아마 조금씩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에서 떠났다가 하란에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야곱도 지금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양털을 깎는 잔치에 가 있을 때 야곱은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요. 이 길이가 무려 900km에 달하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도 900km는 정말 멀거든요. 근데 그 식솔을 이끌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아내와 그 아내들이 각자 거느리고 있는 그 몸종들과 11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낙타를 타고 갔다라는 것은요, 야곱이 축적한 부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 낙타 한 마리가 그 당시 얼마일 텐데 이들 모두가 낙타를 탔다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어마무시한 이 부를 축적한 거죠. 이때 라헬이요, 아마 라헬이 아버지한테 되게 서운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시죠? 왜 서운할까요? 왜 서운할까요? 라헬이. 예? 아니, 네? 언니부터 그냥 속여가지고 보내고 자기는 그냥 피자 가게 이름처럼 2+1으로 2+1으로 보낸 거잖아요. 결혼식도 안 치러주고. 아이고, 그냥 하늘 풍면은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 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칼을 갈고 갈았던 것 같아요. 뭐 20년은 아니죠. 20에서 7을 빼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일이 벌어진 건 7년 후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13년 동안이나 칼을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쳐가요. 드라빔이 뭐냐면은 가정의 수호신이었어요. 하라는 우상숭배의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신이 있었어요. 신상. 그걸 드라빔이라고 그러는데 라반의 집에도 그 신상이 있었던 거죠. 라헬이 왜 그것을 가져갔을까? 어떤 학자들은 라헬도 역시 아직은 우상 숭배자에서 가져갔을 거다라는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문맥의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라면 자기가 끔찍하게 모시는 신상을 어떻게 자기 엉덩이 아래에 깔고 숨기겠어요? 신인데, 그렇죠? 근데 라헬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헬은 아버지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소심한 복수일지 대범한 복수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한테는 이 드라빔이 너무 중요한 거를 라헬은 잘 알았고요. 그거를 그냥 훔쳐갔던 거예요. 사흘이 지나서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화가 단단히 난 라반은 야곱을 잡아 죽여야겠다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야곱은 애들도 많았고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낙타로 좀 천천히 갔어요. 근데 라반은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좀 이렇게 쌓아놓은 장수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3일이나 뒤처졌음에도 금방 따라잡은 거예요. 그런데 가던 중에 거의 이제 야곱의 식솔을 만나기 전에 밤중에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는 특별히 창세기에는 꿈에서 이제 보호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우리 아브라함 볼 때도 사라가 2번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꿈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막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뭐 요셉의 경우에도 이제 꿈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야곱을 보호하세요. 라반은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명령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야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신 내 집에서 사라진 수호신상이라도 찾아야겠다 마음을 먹죠. 일주일이 지나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막 비난을 퍼보자마자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면
아니 내가 자네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서 노래와 북과 수금을 울리며 축복하며 보내줄 텐데 뭐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냐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전혀 말도 안 되는 마음에 요만큼도 마음에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지, 라반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요. 조금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북치기 장구치냐 가라고 당신은 자네의 사위 야곱 사위에 내가 자네를 보내줄 텐데 라반은요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온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한테 창피를 주고 싶은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가 동시에 야곱에게는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라반은 본론으로 들어가 왜 수호신상을 훔쳤냐고 비난해요. 지난밤에 당신 야곱 사위 자네가 믿는 여호와란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네를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자네는 해하지 않을 걸세. 근데 어쩌자고 우리 가정의 드라빔 수호신상을 그렇게 훔쳐가나? 그걸 돌려줘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곱은요 라헬,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수호신상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거 훔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장인어른 그를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남자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빨라요. 말이 빨라. 그렇게 얘기해요. 라헬에게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라반과 그의 일행들이 야곱과 식솔들의 장막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라헬은. 그때 라헬이 또 나름대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인지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레아는 좀 순진한 여성이었던 것 같고요. 라헬은 좀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빨랐어요. 그래서 묘수를 부려요. 뭐냐면 낙타 안장에 그것을 감춘 다음에 그 위에 앉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으니 아빠 나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사회에서 생리 중인 여성은 불경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규례가 있었죠.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데도 보면은 생리 중인 여성은 며칠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제서야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자세한 항목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어땠겠어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라반은 이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거죠.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 라반도 꿈에도 자기 그 둘째 딸이 그것을 훔쳤으리라 생각하지 못하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속임수의 대가 라반이 자기 둘째 딸의 속임수에 된통 당하게 되고 만 것이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인과응보 같은 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창세기가 재밌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창세기 보면. 이잡듯이 뒤져도 찾지 못하자 야곱은요. 성경에서 야곱이 등장한 이후로 처음으로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화라는 걸 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할 때 야곱이 화낸 거 보셨어요? 야곱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막에서 엄마 옆에서 이렇게 조곤조곤 올망졸망하게 살던 사람이었지 누구랑 이렇게 막 맞짱 뜨고 막 화내고 막 바쁘고 이러는 성품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야곱이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이게 그냥 화를 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요. 야곱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그러라고 하니까 엄마 말 들어가지고 털 붙이고 속이고 삼촌한테 뭐 이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7년 동안 모보수를 일했으니까 모보수를 일했는데 첫째를 보내야 됐으니까 둘째를 얻기 위해서는 또 모보수를 하니까 아유 오케이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장인어른이 또 뭐 이렇게 손에 입은 자기 실수도 아닌데 손에 입은 양떼나 뭐 낙타가 있으면은 자네 품삯에서 좀 재야겠네. 자네가 요즘 보니 실수가 많아. 품삯을 좀 10% 깎아야겠네. 이러면서 네네네 이러고서 10번이나 그렇게 했던 뭐 그런 사람인데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지금까지 장인어르신께서 여기 성경에서 외삼촌이라고 해서 부르죠. 외삼촌께서 얼마나 나를 부당하게 대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히 외삼촌의 목축들을 위해서 일해서 외삼촌이 내가 처음 왔을 때랑은 다르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나에게 주어질 싹을 무려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이와 같은 큰 부를 이루게 허락하셨고 심지어 저를 해하지 말라고 외삼촌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저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곱 인생 중 처음으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만 지금 하고 있어요.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야곱도 사실은요.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야곱이었는데 이 순간 야곱은 처음으로 의로운 인물이 되어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사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앞에서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을 하니까 이 장인어른이 이제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야곱을 다루던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뜨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안하냐 하면은 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침범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뭐냐면 돌무더기를 이만큼 쌓아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와 나는 서로 여기를 넘어가서는 안 되네 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과 일행들은 거기서 하루를 머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제 스타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첫째가 아닌 둘째였지만 첫째로 살고 싶어서 첫째의 그림자에 파묻혀 있던 인생. 그게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내 모습 속에 가지고 싶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 삼고 싶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그 집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을 타향해서 고생을 하며 지냈는데 아마 그러면서 깎이고 또 깎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누구인지 내 목소리가 뭔지 이거를 찾아 나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누군가의 그림자를 쫓는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것을 쫓아요.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부족하다고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으면 축복받았다며 얘기하고 감사하고 못 가졌으면 또 아파하죠.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그림자 혹은 다른 것의 그림자, 나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이렇게 쫓는 인생은요,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림자를 쫓는 인생은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갈 내 몫이 있는데, 내가 걸어갈 내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자꾸 애서만 바라보면 발걸음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애서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등장하는 그 애서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잘하면 내 인생이 막 행복하고, 그 존재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내 인생이 막 우울에 빠지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세상에 제일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 애서,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 만약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신다면 이력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것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게 뭐냐 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처럼 진정한 자기와는 동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 정상인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정신분열자인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그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 내 삶, 나를 지으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은요,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만큼 신앙의 길을 못 간다고 하여서 모든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것도 나한테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가 나의 소유라면,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럼 내 소유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 아이가 걸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만이 걸어갈 길이 있는 거고요. 야곱은요, 가나안이라는 신앙의 땅에서 불신앙의 땅으로 가나안이라는 신앙의 땅에서 불신앙의 땅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뭐냐 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도망해가지고 거짓과 위선, 허구로 가득한 다른 존재의 그림자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서 야곱은 이제는 불신앙의 땅 하란에서 신앙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그림자로 살았던 그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몇 주에 살펴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네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뭐냐 하면요, 이름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았었는데 돌고 돌아 주님께 돌아오니, 가나안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회복시키셨다. 야곱아, 너는 너답게 살아야지. 이제 너가 걸어갈 인생의 길이 있는 거야. 예서가 아닌 너만이 지고 갈 인생의 몫이 있는 거야. 너는 길을 따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래가지고 회복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어떤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들은 다음에 그래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구나. 남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허리띠를 띄운 다음에 나를 그렇게 데려가겠구나. 내 몫이면 감당해야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눈을 쓱 돌아보니까 자기 경쟁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와 수제자를 다투던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쓱 예수님 본 다음에 주님 쟤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고난받는 거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쟤는요? 주님 제가 권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저 권사는요? 저 집사는요? 저 장로는요? 목사들끼리 저 목사는요? 막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니 그게? 무섭게 예수님이요 때로는 무섭게 얘기하세요. 너랑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딱 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야곱에게도. 도대체 에서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야곱아, 남의 그림자로 살지 말아라. 타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너의 신앙을 가져라. 너의 믿음을 가져라. 네 이름으로 살아라.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걸어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을 보면서 사랑하시지만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는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눈에 들어오실 때가 사실 있어요. 그때 늘 기억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만약 그 사람이 나랑 상관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우리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도요, 이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 나가야 돼요. 저도 계속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이 런던 한인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겪은 일은 무슨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큰 뜻에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수많은 런던의 교회가 몇 개인지 제가 안 세봤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수백 개 되겠죠. 근데 왜 또 어너더 처치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서와도 같은 다른 교회나 성당들 보면서 그림자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돌고 돌지언정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의 길을 가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너는 나의 길을 가라. 너의 부르심을 살아라.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두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 2세들을 두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살던 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던 그가, 다른 사람들만 바라보며 살던 그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비록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여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상관하며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오직 사랑만 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만의 신앙의 여정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꿋꿋이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